제 기도말에 따라서 이렇게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 걱정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여러분, 주님의 정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압박감,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들이 질비하는 것들을 듣고 봅니다. 얼마 전에 탄자니아 선교사님으로부터 기도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탄자니아에 몇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국가에서는 이를 통제할 수 없어 시민들에게 스스로 안전을 지키라고, 스스로가 안전을 감수하라고 그렇게 공지했다고 합니다. 이용 노동자가 2달치를 벌어야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나오고, 마스크나 약이나 기초적인 의료 시스템은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은 에이즈로 죽나 코로나19로 죽나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자주 섞인 한탄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은 단지 그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3세계의 많은 위기에 놓인 사람들, 난민들, 그리고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국내에서도 가장 약한 부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기저질환을 갖고 있던 환자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경제적인 하위 그룹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그 피부에 와닿는 고통을 겪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끝자리로 생사의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지키실 것을 믿으며 잠시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그리고 희년의 부활을 묵상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왕 되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과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선택을 자신을 버린 것이자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굳게 신뢰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모험과도 같습니다. 모험이 없는 삶이란 삶을 버리는 모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왕을 허락하십니다. 마치 자녀의 잘못된 선택에도 그 자유를 인정해주고 그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토닥이는 북돋는 부모와 같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명의 인물을 마주합니다. 하나는 초대왕 사울이고 다른 한 명은 다윗입니다. 이들의 인생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들의 공과사를 차치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해야 할 작업들은 이들이 했던 선택과 그리고 이들이 했던 그 고백들을 통해서, 그들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전쟁에 능하고 그리고 정적들을 집요하게 찾아와서 제거하며, 그리고 전제적인 군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던 그의 첫 모습은 아주 약하고 자신의 그 약함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사울이었습니다. 일례로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걸 왕으로 세울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울에게 전하자 사울이 이렇게 답고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우리 가문이 우리 가족이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제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는 자신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에게 그걸 토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제비뽑기로 인해서 왕이 됐을 때 그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짐 보따리들 사이에서 자신의 몸을 숨깁니다. 이런 그의 면모를 보고 몇몇 사람들은 이런 게 무슨 왕이냐 하며 비웃고 그를 왕 삼기를 거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게 유약하고 연약한 심장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하시는 그 낮아짐, 그 작아짐, 그 소박함, 그 약함은 용기가 없고 힘이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록 사울은 우리가 보기엔 소악하고 연약한 왕처럼 보이지만 그는 진정 용기를 내야 할 때,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할 때 그것을 참지 않습니다. 그는 자만하지 않는 왕이었고 그는 왕이 된 이후에도 평소와 같이 농사일을 하며 소를 몰고 밭을 나갔습니다. 그럴 때 암몬 족속이 길랏 야베스를 학살하겠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들을 위협하고 침탈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전쟁에 임하지요. 그는 잔혹한 적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그가 용감하게 전쟁에 임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승장구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현명함을 낳습니다. 사람들은 승리에 고취되어 사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을 처벌하자고 건의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자리에서 이날은 하나님께 구원을 베푸신 날이니 누군가를 처벌하기보단 누군가를 제거하고 누군가의 벌 주기보단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로 만족하길 권유합니다. 그리고 그 핏빛 분노를 잠재웁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러한 자신의 약함을 잊고 강해지기 원하며 인정받기 원했을 때 그 외부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인기 있는 왕, 평판 좋은 왕, 그리고 자신의 권세와 그리고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그는 하나님과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그러한 변질된 사울에게 와서 질책합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데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고 자기를 변호하였습니다. 그에게서는 더 이상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울과 사무엘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사울로 인해서 아주 슬퍼하는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의 열 인물에게 데려갑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이끄십니다. 그곳에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온다고 아주 분주하게 사무엘을 맞이하려는 이새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식사 자리에서 그의 장자를 보고 이렇게 용부가 귀하고 잘생기고 키도 보기 좋고 늠름한 이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구나 하고 내심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변하십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십니다. 참 무서운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에 내 삶의 중심을 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방침을 따라서 삶의 길을 따라서
두려워하며 떨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것은 참 은혜로운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에, 내 속속이 다 아시기에, 내 억울함과 내 악함을 다 아시기에 나는 그에게 나를 완전히 내놓을 수 있습니다. 경계와 위로의 말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나머지 아들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답변합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 막내를 좀 남겨놨습니다. 그만 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새가 다윗을 지칭한 막내는 히브리어로 하가톤입니다. 하가톤은 하찮고 보잘것없는 작은 자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는 끼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족에게서도 보잘것없게 여겼던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그를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다윗은 아주 작은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잘난 형들, 다른 화려하고 대단한 것들에 눌려있는 그런 약한 것들의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그런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작은 것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에 큰 영감을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학대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그는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안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세상을 뒤엎을 만한 미래와 그리고 용기와 힘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늘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다윗의 그 시절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며 그를 신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스는지 외칩니다. 이를 들은 다윗은 거룩한 분노에 휩싸입니다. 단지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러 온 그런 작은 자였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할례받지 못하는 백성에게 욕을 듣는 것을 듣고 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명칭, 하나님의 이름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존재들, 그로 인해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는 그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단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예배당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종교인에게 과세를 먹이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의 명칭을 가지고 저주한다거나 그런 유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예수님이 자기 몸을 바쳐 사신, 되살리신, 회복시키신 그 수많은 생명들을 짓밟고 해하는 악행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수십 명의 여성과 미성년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N번방을 방조한 이 시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10에서 26만 명 그 사이에 달하는 남성들이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누린 채 거리에 활보하고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이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그 범죄와 대중의 무책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행했던 폭력과도 같습니다. 악은 번성하고 신은 묵살된 이 시대에서
우리는 이 분노한 다윗과 같이 피해자들, 짓밟힌 생명들을 대변하고 그리고 이 거대한 악과 맞싸워야 합니다. 번성하고 번영하는 이 포르노 산업, 한국의 이 더러운 성매매 문화, 문화라고 할 수 없죠. 성매매 산업,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 성차별의 문제들과 그리고 또 일그러진 성적 세계관을 쇄신시키기 위해서 공론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받은 거룩한 분노를 품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린 양을 돌보는 소년, 그는 어른의 갑옷이 맞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윗은 살인 기계로 길들여지고 커진 그 거인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죠. 작은 생명을 아끼는 목자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그 살인마와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겨낸 것입니다. 그에게는 무기라곤 목자의 지팡이,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투척기, 그리고 5개의 조약돌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졌던 진정한 힘은, 그가 가진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그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한다는 진실에 비롯됐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는 믿음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이야기,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에게 작은 것 안에, 그 나약한 것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세상을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거대한 힘이 숨겨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늘 작은 사람들, 고아와 과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핍박받는 여성들, 성매매로 몰린 사람들, 그들의 곁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자신의 공생의 전체를 사용하십니다. 공생의 이야기, 이 사순절의 이야기,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늘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탈무드에는 다음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스승과 제자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스승이 답합니다. 저기 뭐가 보이냐? 남자입니다. 그 뭐가 보이냐? 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스승이 답합니다. 그가 너의 형제로 보일 때 진정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고통받는다는 것을 우리 안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 안에서 참된 가족들을 만납니다.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 모든 고뇌하는 사람들, 모든 신음하는 생명들,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죠. 우리 형제와 자매이지요. 그 성숙의 단계, 그 자유의 단계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여성들, 고향을 잃은 난민들, 그리고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 어르신들, 그 경제적인 환란에 시달리는 우리 이웃들,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 전염병에 죽어가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상기후로 생태계 파괴로 인해 죽어가는 많은 생태계의 벗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로 여길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셨음을 믿습니다.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 삶에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작은 것들을 돌보며 지키며 나 스스로 작은 자가 되는 그런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대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여성들, 소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거대한 악에 맞설 수 있는 거룩한 분노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